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야훼의 궤를 맨 제사장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오늘 짧게 제가 드리고자 하는 그 말씀은요, 여호수아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지금 9월 말 정도 됐으니까 딱 한 달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마 얘기를 들으신 분들은 아마 소식을 뉴스를 통해서 이미 접하셨을 텐데, 우리 대한민국 사회에서 굉장히 그 이슈화된 한 가지 사건이 있었죠. 아마 아실 텐데 딥페이크 그 범죄 아시죠? 이 딥페이크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딥페이크가 뭐냐면 이 음란물하고 그 다음에 사진하고 합성을 해서 그래서 이제 학생들한테는 어떻게 보면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한테는 하나의 장난거리, 오락거리로 생각했었던 그러한 일로 아마 그 자녀들도 그렇게 빠져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주 충격적인 그런 사건이었는데 이게 범죄가 된다고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피의자죠. 이제는 피의자를 검거를 했는데 120명을 그때에 120명을 검거를 했어요. 아마 더 계속해서 이 조사를 하게 될 텐데 120명 중에서 여러분 10대 자녀들, 저희 자녀들도 10대인데 10대 자녀들이 몇 명이나 됐는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120명을 검거했는데 10대 자녀가 91명이었다고 합니다. 91명. 이 자녀들이 그 딥페이크 그 범죄에 다 어떻게 보면 연루됐다는 말이 맞는지 아니면 본인들은 그냥 장난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나의 놀이문화처럼 번져 있어서요.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충격을 줬던 그런 사건이죠. 여러분 그 91명 중에서 우리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물론 정확하게 여기서 교회 다니는 애들 몇 명 이렇게 조사를 하진 않았겠습니다만 모르긴 몰라도 거기에는 교회 다니는 아이들이 많이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뭐 회장도 있었고 임원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이 가짜 음란물을 생성 유포하는데 어떻게 보면 연루가 됐었던 거죠. 그 사건이 있고 나서 BBC에서요, 먼저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이를 인용해서 뭐라고 리뷰를 썼냐면 가짜 음란물을 생성 유포하는 세계적인 문제의 진앙이 한국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 일이 있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월스트리트저널에 이렇게 인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 BBC에 보면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한국이 딥페이크 음란물 비상사태에 직면했다. 솔직히 저는 그 뉴스를 접하고 나서요, 이 표현이 이렇게 적당한 표현인지 아니면 마치 저는 그 책임에서 빠져나온 듯한 나는 상관없다라는 그런 인식을 줄까봐 조금 조심스럽기는 한데 내가 이런 공간에서 같이 이런 그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이런 모든 사람들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저도 책임이 다 있죠. 기성세대로 책임이 있지만
어떻게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이게 나중에 이제 보니까는 조금 더 자세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 딥페이크의 이 범죄뿐만 아니라 조금 있다 제가 이제 음란 영상물이라든지 아니면 이 마약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제가 조금은 언급할 텐데 이게 땅덩어리는 좁으면서 이런 여러 가지 비열하고 그리고 있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범죄들이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선 이번 주에 제가 이 또 강대상에 서야 될 텐데 이걸 어떻게 되나 하면서 고민을 했었던 그런 주가 바로 한 달 전에 그런 일을 겪었죠. 가만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제가 받았던 말씀이 오늘 여호수아 3장 7절의 말씀이었습니다. 혹시 준비되셨으면 보여주셔도 괜찮은데요. 지도가 혹시 있으면 보여주셔도 괜찮은데 이스라엘 저기 지금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요. 오른쪽에 빨간 지점이 그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거기에서 있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오기 위하여서 그 장소로 이동을 한 거죠. 거기에서 3일간 유숙을 하고 나서 이제 명령이 전달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명령을 주셨냐면 여호수아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앞에 보면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언약궤 매는 제사 그러니까 언약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우리 전쟁할 때에 이 신호탄을 쏘지 않습니까? 돌격이라든지 아니면 전쟁 신호탄을 쏘는 것처럼 그 언약궤를 매는 것을 너희들이 보거든 이제는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 사이가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어야만 할 텐데 대략 한 1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사이가 2000규빗이라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따지면 900m 정도, 한 1km 정도 되죠. 그거는 물론 법궤를 가까이 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칫 죽을 수가 있고 두 번째 그 언약궤 매는 것을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려면 좀 떨어져 있어야만 볼 수가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떨어져 있으라고 했던 것 같아요. 하여간 하나님께서 2000규빗이 떨어지게 하고 제사장들 너희들이 건너가고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도 건너라 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되냐면 오늘 읽은 말씀 바로 뒤에 보면 15절에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 바로 그 시기는 항상 물이 언덕에 넘쳤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건너는 시기가 이스라엘의 4월서부터 9월까지는 건기입니다. 아예 비가 없습니다. 정말 한 방울도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비가 없고 저녁에도 비가 이 구름 한 점 없는 지역이 그 이스라엘 지역입니다. 11월서부터 4월까지가 이제 우기인데 그때는 언제냐면 여기 언덕에 넘치더라 했던 것처럼 물이 많아져서 요단강은요 어떤 곳은 그냥 폴짝하고 뛰어넘을 수 있는 아주 작은 이 하천처럼 되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곳은 좀 넓은 곳이 있는데 특별히 우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건널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건너라고 했던 거죠.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흘 걸리는 거리를 40년을 걸려서 왔거든요. 그러면 열흘 걸리는 거리를 건너왔다면 하루라도 일찍 들어가고 이틀 일찍 들어가고 하는 게 좀 중요하니까 그들이 그냥 건너갈 수가 있는데 지금 40년을 돌다 그들이 바로 그 요단강 앞에까지 왔거든요. 지금 40년이라고 한다면 짧은 세월이 아닌데 이왕 어차피 늦은 거 우리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늦은 김에 이런 말이 있는데 아니 40년이 걸려서 지금까지 그 땅에 왔다면 그들이 지금 건기를 맞아서 요단강을 건넌다면 좀 나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언덕에 항상 물이 넘치는 아주 위험한 그리고 이 장년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는 아이들도 있죠. 노년층도 있죠.
부녀자들도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신호탄으로 해서 너희들이 건너라 라고 그러는데 사실 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어차피 40년이라는 세월을 돌아서 바로 그 자리에 왔다면 조금 좀 늦으면 어떻습니까? 우기는 지나고 건기에 해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거기를 건너라고 한다면 분명히 하나님이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방법을 알려주셔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그냥 커먼센스라고 그러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명령이 아니었었어요. 건너라라고 명령하시고 나서 그 다음 주셨던 말씀이 뭐냐면 3장 5절 말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라고 했냐면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성결하게 하라. 거기 우리 국어 성경에는 빠져 있거든요. 거기 그 히브리 말에는 원래 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말이 있어요. 그럼 그걸 놓아서 한번 읽어볼게 들어보세요. 여호수아에게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너희는 성결하게 하라. 성경을 읽을 때에 전 조금 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성경에 이렇게 밑줄을 그고 물음표를 해놓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요단강을 건너라고 명령을 하셨을 때에 좀 이상적인 그리고 좀 뭔가 그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러한 그 하나님 명령이라면 하나님이 얘들아 지금은 우기에 건너는 것은 위험하니 어차피 늦은 거 조금 있다가 한 몇 달만 있으면 건기니까 그때 건너는 게 어떻겠니? 가장 이상적인 그러한 명령을 내리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건너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면 분명히 거기에는 방법이 있으니까 명령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건너라고 했을 때 얘들아 지금 중요한 것은 저 부녀자들도 있고 아이들도 있으니까 지금 당장 내가 사업을 해야만 하는데 지금 내가 당장 어떤 일을 해야만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선교를 하라고 하시든 하나님이 나에게 헌신을 하라고 하시든 하나님 무엇라고 명령하시든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냥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얘들아 배를 만들어라 그 이해가 되는 얘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들이 건널 때 저 돌아가면 조금 얕은 물이 있거든 글로 건너라 이해가 되는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 성결하게 하라.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땅에 건너가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요단강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갈 때에 그 중간에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야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를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세요. 그 다음 뭐라고 하면 왜냐하면 내가 너희에게 기이한 일, 여기 기이한 일이라는 것은 비밀스러운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겠다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서 또 물음표 하나를 적어놨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석하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해석하지는 않으셨습니까? 너희들 거룩하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크고 비밀한 일들 아주 좋게 내가 해줄게.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 부흥하게 해줄게.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사업 잘 되게 해줄게. 깨끗하게 살아.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그러지 말고 주일날 잘 지키고 그리고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 그럼 내가 다 잘 되게 해줄게.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대목으로 느껴졌어요.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몇 가지 주석을 좀 한번 찾아봤습니다. 도대체 주석서에는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있나 했더니 그렇게 크게 틀리질 않았어요. 뭐라고 해석해놨냐면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카일 델리치라고 하는 주석이 있어요. 아주 트러디셔널한 주석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썼어요.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믿으며 그 앞에요. 이 일은 영적으로 성결하라는 것이다.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믿으며 그의 약속을 신뢰하면
그의 복종함으로 영적 성결을 하게 되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지금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라, 너희들 깨끗하게 살아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적을 볼 거야. 그렇게 카일 델리치는 해석을 했어요. 또 이번에는 칼빈 정반대되는 성향의 주석을 봤더니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똑같아요. 자신을 성결하게 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내셨다. 그냥 흐름이 똑같아요. 너희들 거룩하게 살아. 너희들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살아. 그리고 거룩하게 살면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내가 너희들 잘 되게 해줄게. 이런 흐름으로 대부분이 주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거부감이 생겼던 게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거룩하게 살면 그 땅을 건너가게 하게 해주시겠다. 거룩하게 하는 게 조건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 그 말씀일까 하다가 제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었냐면요, 여기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을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봤거든요. 그 말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혹시 히브리어 하나 좀 보여주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 단어로 되어 있어요. 저게 어떤 말이냐면 카다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도시라고 하는 글자가 3개로 되어 있는 게 히브리 원래 의미예요. 카다시도 3다리, 카다시, 저기 지금 하나 오른쪽에서부터 있거든요. 히브리어는 하나, 둘, 3번째 단어 있죠. 3번째, 4번째, 5번째 단어가 원래 거룩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히브리어는 3개가 되어 있는데 여기 몇 개가 막 앞뒤로 막 붙어 있으면 특별하게 어떤 뜻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요. 됐습니다. 여기 3개 단어는 거룩하게 하다인데 여기 앞에 뒤에 여러 가지 말을 붙여서 그 말은 뭐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아주 강하게 표현한 거예요. 강하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 이렇게 표현하시면 돼요. 너가 정말로 너 스스로 거룩해져라, 이 뜻이에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함, 아주 시급하게, 그 시간이 급하니까 거룩하게 되라. 조금 아까 이 목사가 그 말씀 드렸죠. 거룩한 건 시간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냥 우선 급한 게 뭐예요? 요단강 건너는 게 급한 거예요. 사업 잘 되는 게 급한 거예요. 사업 잘 되고 나서 그 다음에 내가 좀 이렇게 여유가 생기면 헌금도 하고 교회도 돌보고, 아니 우선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생각에? 아닙니까? 이 목사만 그렇게 생각합니까? 먹고 살고 일단은 다 정리가 된 다음에 그 다음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그게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여기 조금 아까 단어 이거 보면 그냥 거룩하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시급하게, 너희들 빨리, 이 뜻이 담겨져 있어요. 너희들 지금 가장 급한 게,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지금 급한 게 요단강 건너는 게 급하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지금 그거 급한 게 아니야. 지금 너희들 급해. 거룩해지는 게 너무너무 급해.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단어를 가만히 보고 있다가 이게 왜 이렇지? 그냥 하나님이 기이한 일을 행하실 것이니까 너희들 빨리빨리 거룩하게 돼, 이 말씀일까? 여러분,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급하게 너희들 이 거룩해라 하는 말씀을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여러분, 자, 한번 요 부분만 제가 여러 가지 장황하게 말씀드리지 않고 잠깐 생각하고 넘어가 볼게요. 신명기 20장 18절 읽어드릴게요. 들어보세요. 신명기 20장 18절. 이 말씀은 모세가 약속의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요단강 앞에 모아놓고 설교를 한 내용이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기 전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모아놓고 1장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 말씀이에요. 근데 신명기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설명해요?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고요. 그래서 그 땅에서 정복하는 사건이고, 신명기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서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그렇구나 하는 장면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들어보세요. 모세가 뭐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냐면 신명기 20장 18절입니다.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요 바로 앞에는 또 어떤 말씀이냐면 신명기 20장 요 지금 여기 그러죠. 이는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건너가잖아. 그러면 거기에 있는 신들이, 거기에 있는 가나안 민족들이 자기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서 본받게 하여서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거야. 너희들 그 땅에 들어가면 조심해. 가나안 민족도 너희들 그냥 놔두지 않아. 너희들 꼬드겨 가지고 자기네들이 그 섬기는 신을 섬기게 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게 할 거거든.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20장 16절 17절입니다. 보세요. 여러분들이 읽지 않고 제가 읽을게. 한번 가만히 들어보세요.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너 거기 들어가면 다 그들을 죽여. 누구를 죽이냐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 족속을 네가 전부 다 진멸, 헤렘이란 말을 씁니다. 그냥 아이서부터 부녀서부터 싹 다 죽여. 싹 다 죽여. 거기 들어가면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죽여. 너무 잔인하죠. 잔인하죠. 너희들 거기 들어가면 헷 족속, 아모리 족속도 있을 거야. 가나안 족속도 있을 거야. 브리스 족속도 있을 거야. 히위 족속도 있을 거야. 여부스 족속도 있을 거야. 여기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렇게 요만하면 왔는데, 여러분, 아이들이 죄가 있으면 무슨 죄가 있다고? 헤렘이라고, 여기선 진멸이라고 하는 그 말을 헤렘을 진멸로 번역했는데 죽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진멸이란 말은 그냥 살해하라는 말이 아니라 싹 다 죽이는 거예요. 가축까지 다 죽이는 걸 일컬어서 헤렘, 진멸이란 말을 써서 다 죽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죽이라고 했는지 아세요? 조금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 20장 18절. 왜냐하면 그들이 헷 족속, 아모니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가증한 일을 너희 가르치게 하여서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 거야. 그들이 지금 너희들에 의해서 쫓겨나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가증하게 그들이 그 신들을 섬겨서 범죄하는 것을 보면서 내가 그들을 너희들의 손을 빌어서 쫓아내는 거든. 너희들이 이뻐서 그 땅을 정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범죄함이 너무나 관영함으로 내가 쫓아내는 거거든. 얘들아, 너희들 잘 들어. 너희들이 지금 그 땅에 들어가지만 너희들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내가 너희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어.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 내 손으로 너희들 죽일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왜 아까 레히트 카데시 여러 말을 붙여서 신속하게 거룩하게 하라고 한 줄 아세요? 그것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게 축복인 줄 알고 있니? 너희가 거룩하지 못한 채 그 땅에 들어가면 그것은 저주야. 그들이 너희 손에 의해서 쫓겨나는 것처럼 나는 너희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고 너희들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너희들 죽일 수밖에 없거든. 그들만 진멸이 아니라 너희들 거기서 진멸당할 수밖에 없거든. 여러분, 이 말이 조금 전에 봤었던 그 히브리어 있죠? 그 말의 의미였었어요. 왜 속히 거룩하라고 그랬냐면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가려고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간다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거는 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알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알아야만 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마음에 요즘은 조금 이제 목회를 좀 하고 나니까 신문에서 막 이런 얘기 들 때마다 막 어쩔 땐 눈물이 나. 목회자로서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죄송해요. 오랜만에 와가지고 좋은 소식만 주지. 그냥 충격적인, 우리 가뜩이나 우리도 여기서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이런 얘기만 해주고. 근데 전 이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픈 게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 아세요? 우리나라가 좀 청정지역인데요. 청정지역인데 GHB라고요. 이게
이게 뭔가 전 GHB가 뭔가 하고 찾아보니까 뭐라고 하더니 이름도 어려워요. 감마 하이드록 부트리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GHB가 일명 강간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성폭행 당했다고 고소를 했는데 경찰이 보니까 오히려 뒤집힌 거예요. 아니, 당신 지금 그 남자랑 얘기하면서 들어가는 게 여기 CCTV에 있는데 무슨 말 하는 거야? 근데 이 피해자는 자기가 전혀 그게 생각이 안 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냥 이 물 마실 때 여기다 한 방울만 떨어뜨리면 그걸 마시면 행동은 똑같이 말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정신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몽유병 환자처럼. 그러니까 자기는 그 남자랑 같이 얘기하고 아하하 대고 그래 하면서 웃으면서 호텔을 들어가는데 전혀 정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형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말해요. 제목이 뭐냐면 형사 고발을 하면 거꾸로 피해자에게 더 불리하게끔 만드는 재주를 가진 GHB. 그러니까 자기는 피해자다라고 했는데 직접 조사를 받으면 피해자가 아니라 무고죄로 이 여사가 걸려들 수밖에 없는 그런 약물로 이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검사 출신 변호사가 뭐라고 그랬냐면 마약이 진화하는 것에 비해서 수사기관이 이를 입증하는 능력이나 구조는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뭔지 알겠대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당한 거구나. 이 형사들도 알고 알겠는데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주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어떡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딥페이크도 그렇고 전 처음 들어본 용어인데 강간약물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물로 인하여서 이렇게 사회가 어지럽고 언제까지 이렇게 아주 치졸하면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이 죄를 짓는 이 나라가 되었는가 생각하다 보니까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와닿았던 말씀이었어요. 레이트 카데슈 이 말의 의미는 너를 속히 거룩할래? 여러분 여기 레이트 카데슈 하나만 제가 더 설명하고 그 단어는 끝낼 테니까 그냥 한번 이해를 하세요. 이게 어떤 용어냐면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목욕탕 가면 때를 벗겨서 나오죠. 그죠? 목욕탕 가면. 그런데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때 벗겨지는 게 아니에요. 목욕탕에 가서 그 뜨거운 물에 앉아서 몸을 불려서 때를 벗겨야만 그게 깨끗한 거지. 저희 아이들 보니까 목욕탕 가기 싫으니까 목욕탕에 같이 가긴 가요. 근데 찬물에서 첨벙첨벙 시간 1시간 2시간 놀고 집에 오면 자기 목욕탕 갔다 왔대요. 그런데 이렇게 벗겨보면 때가 술술술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뭐하고 왔냐? 그럼 자기는 목욕탕에 갔을 때 간 건 맞아요. 분명히 맞아요. 근데 불리지도 않고 거기서 그냥 놀다가 첨벙첨벙 하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요 뭐냐면 이 얘기예요. 우리가 교회에 갔다든지 말씀 본다든지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그래서 레이트 카데시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레이트 카데시 그 말의 의미는 속히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목욕탕에 앉아서 몸을 불리고 그리고 때를 닦고 다시 비누칠하고 또 때 밀고 해야만 그 때가 벗겨지는 것처럼 그것은요 피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과의 아주 진솔한 만남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룩을 의미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한민국에. 얼마나 목사님들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그 풍부합니까? 동영상에. 교회에서 얼마나 기도회가 많이 열립니까?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목욕탕은 갔다 왔는데 왜 그렇게 때가 많은 겁니까? 도대체 왜 그렇습니까? 하는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그 단어가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냥 찬양 부르고 말씀 듣고 그래 오늘 예배 드렸으니까 주일 예배 드렸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그리고 내가 이만큼 직분을 받았으니까 그것 갖고는 사실 때를 벗길 수도, 그리고 때를 밀었다고 깨끗하게 되었다고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사회, 또 우리 사회에 정말 필요한 것은 뭘까? 아주 레이트가 되시 적극적인 거, 언어도 그렇고 삶의 모습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하나님과의 진솔한 만남도 그렇고 기도도 그렇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통틀어서 조금 아까 그 말씀, 너희들 거룩하게 해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 안에서 기이한 일을 행하려고 한다, 그 말씀의 의미는요, 너희들 거룩하게 돼, 그게 조건이야? 그러면 내가 너희들 잘 그 땅에 들어가게 해줄게가 아니라요, 그 땅, 그 요단강을 건너는 아주 기가 막힌, 내가 이제 요단강을 가를 거거든, 거기를 멈추게 할 거거든, 그 귀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 조건이 거룩이다. 여러 주석사가 그렇게 주석을 했잖아요. 아니요, 거룩이, 그 귀한 일을 행하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너무 그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 목사님, 이국 생활 모르셔서 그렇죠.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스러운 게, 저 유학 생활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눈물 많이 흘렸어요. 정말 저 얼굴 한번 보세요. 고생하기 좋아할 스타일인 것 같아요. 아니면 고생 묵묵 견딜 수 있을 만한 스타일입니까? 제가 눈이 커서 그런지 저희 어머니가, 저놈은 겁도 되게 많고 엄살도 심하대요. 맞아요. 다른 사람은 2, 3의 고통이라고 느껴지면 저는 20, 30의 고통을 느껴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 제가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하고 영국에서 유학생활 끝나고 있으면서 얼마나 어떻게 생활했을까요? 정말 저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영국을 떠나면서,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내가 이쪽 보고 잠을 자나 봐라, 그렇게 하고서 떠났어요. 그만큼 저는 너무 싫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가 지금 이국 생활을 이민 생활이나 아니면 이걸 몰라서가 아니라, 또 그거를 경험해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여러분들보다 좀 덜 하기는 했겠지요.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마음 들어가면서 잠 못 자고 하는 그 마음, 충분히 그러실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거예요. 귀한 일은 내가 행할 거야. 내가 요단강을 건너서 너희들 부녀자들 있는 거 알거든, 아이들 있는 거 알거든,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지금 살림살이랑 그 소나 양떼도 있는 거 내가 알거든. 그건 내가 건널 거야. 내가 건너게 해줄 거야. 그건 내가 할 일이야. 너희들이 할 일은 말이야, 뭔지 아니? 하루빨리 거룩하게 되어져. 성결하게 살아. 그렇지 않으면 거기를 건너간다고 해서 너희들을 사는 게 아니거든. 그때는 내가 너희들을 죽일 수밖에 없어. 그래서 끝내는 그 땅에 쫓겨나서 바벨론 포로로 가잖아요. 거룩하지 않은 백성들. 그들이 거기에 노력을 해서, 여러분, 돈 벌고 여기에서 성공한다고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라는 거는 아시잖아요. 그것만 해결되면, 내가 천국 갈 때까지 모든 게 해결된다고 그러면 언론은 성공해서 빨리빨리 서시라고 그러죠.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요단강을 건너서 그 약속의 땅에 건너간다 한다 할지라도 거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들을 쳐서 진멸시키는 엄청난 또 하나의 더 큰 재앙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게 될 것들랑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거기 요단강 건너지 않게 해주세요. 아예 안 건너갈래요. 그냥 여기서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기서 사는 게 나아요. 그렇게 하는 게 낫을지도 몰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 그 땅을 건너서, 요단강을 건너서 그 땅에 갔더니 결국에는 그들이 거기에서 진멸, 그 이상의 일을 당하잖아요. 다 포로로 끌려가서, 여러분, 정말 그들이 받은 고통은요,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끌려갈 때 그냥 끌려간 게 아니라 혀에 혀를 이게 꿰가지고 끌고 가는데요. 자녀들 보세요. 정말 피나는 기가 막힌 일들 다 당하고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삶이었었고요. 그리고 그들 역사를 보면 너무너무 비참한 사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룩하게 되어는 건 우리 일이고, 기이한 일을 행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이에요.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너희는 먼저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먼저 하나님 요단강을 건널 수 있도록 길을 좀 낸다고 말씀해 주시든지, 아니면 하나님 그 길을 좀 열어주세요. 먼저 그걸 열어주세요. 거룩은 그 땅에 가서 천천히 할게요. 그게 우리 급한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잘 알고 계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너희들 건너가도 거기서 올바로 살 수가 없거든. 건너간다고 문제가 되는 게 아니거든. 너희들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거든. 그 다음 일이 문제거든.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 가지고 여러분 같이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수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마음이 누구에게도 터놓을 수 없을 만큼의 답답한 일로 인하여서 밤잠 이루지 못하고 한숨으로 뜬밤을 새우는 그러한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그 문제를 하나하나 다 알지는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알고 있어요. 너희는 말이야, 먼저 해야 될 거는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라고 하신다면 먼저 하지요. 근데 너희는 먼저 스스로 정결케 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분 중요시하면서 그분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고, 또 그분 앞에 여러분 나아가셔서 그분을 찾고 찾으세요. 그러시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은 내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그렇게 염려하지 아니하여도, 내가 거기에 폭 빠져 있지 아니하여도 주님께서 책임지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형제 같은 교회, 우리 순복음교회 형제 같은 교회예요. 전체가 존경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 목양하시는 정말 귀한 교회라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도 자부심 느끼고 제가 얘기해요. 우리 성도님들이야 당연히 제 성도님들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 말씀, 오늘 말씀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 애끓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일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요,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 너희들 속히 거룩하게 될래? 그 말의 의미가 여러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정말 거룩도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러한 그 인격적인 만남,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거 하나는 반드시입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성공했어도 망한 거고, 세상에서요, 이거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모든 게 다 해결됐지만 해결이 아니에요. 아시죠? 무슨 말씀 드리는지.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이거 놓고 우리 혹시 이따가 제가 요거 좀 하고 나서 혹시 선한 능력으로 할 수 있으면 해주시면 좋고, 아니면 여기서 우리 하시던 거 하셔도 좋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만 얘기하고 이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할게요. 그냥 앤드류 머레이의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 여기에 보니까는요, 거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녀들 지옥 가게 하는 지름길 아세요? 자녀들 지옥 가게 하는 지름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지옥 가게 할 수 있냐면, 집에 가셔서 교회 흉 보시고 막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 앞에서 불신앙의 모습 보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갖다 바치잖아요. 우리는 조그만 아이를 이렇게 바쳐서 드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전혀 안 그래요. 거기에 보면 나이가 나와 있어요.
어떤 나이냐면 거기 나르라고 돼 있거든요. 히브리 말에 나아르, 이 말의 의미는 16, 17, 18 청소년기를 의미해요. 얘를 어떻게 들어서 올려놓겠어요? 이거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는 120세, 그리고 이삭은 20살. 어떻게 이걸 올려서 이렇게 놓겠어요? 흔들흔들하면서 120세 된 할아버지가 자기 이삭에게 말한 거예요. 이삭아, 하나님이 너 갖다 바치래. 어떡하지? 아버지, 얼른 나 묶으세요. 그리고 드리세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전 성경 보면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아니, 이삭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지? 얘가 언제 하나님을 믿었다는 그런 얘기가 어디 있지? 없어요.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삭을 갖다 바치랄 때에 우리 국어 성경 없는데 거기에 즉시란 말이 있어요. 즉시. 이걸 왜 빼먹었는지 다음엔 번역할 때 꼭 넣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밤에 그 말을 받았나 봐요. 아침에 일어나서 즉시, 고민도 하지 않아요. 즉시 그냥 가는 거예요.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겠지 했을 때 이거 못 느꼈겠어요? 분위기 싸한 거? 아버지가 그렇게 사는 것을 보고 이삭이 하나님이 이렇게 믿는 건가 봐. 그동안 봐왔었던 아버지, 그동안 자기가 경험했던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이삭이 아버지의 그 모습 보고, 야, 하나님이 너 갖다 바치래. 그러니까 얼른 묶으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해야죠. 뭐. 아버지를 보고 이삭이 본을 받은 거더라고요. 거기에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정말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이야 뭐 말씀하실 것도 없죠. 성결하세요. 거룩하세요. 어떻게? 집에서든 성도들 모임에서든 어디에서든지 간에 부정적인 말, 그리고 교회를 깎아내리는 말, 그리고 우리 여기 모든 사역자들을 깎아내리는 말, 여러분 한마디라도 해보세요. 예수님 안 믿어요. 우리 자녀들도 위태위태하겠죠. 왜 제가 아내하고 지금까지 살면서 기억나는 건 없어요. 부정적인,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런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제가 꼭 그걸 말을 해요. 성결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거룩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들을 거룩하게 여기고, 그리고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다른 문제는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거룩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그게 앤드루 머레이가 여기 지금 금방 말씀을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에 나오는 내용인 걸 보고선 제가 얼마나 자녀들을 지옥 가게 하려면 교회 비방하세요. 자녀를 지옥 가게 하려면 목회자 비방하세요. 예수님을 깊이 경험하라. 다음 또 뵐 때까지 여러분 편하게 계시고 모든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거룩하게 여러분 세워져서 큰 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